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들 어찌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생수를 받아 마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 전적인 은혜로 살게 하시고 2026년에도 이렇게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날마다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천국의 삶,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천국의 삶을, 아버지의 나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만 장군의 새해. 나만 장군의 새해. 나만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해가 바뀌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쁨으로 아마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해 준 대로 문둥병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참 저가 군대 장관인데 그 주인 앞에, 왕 앞에서 크고 큰 자인데 참 그는 문둥병자라, 문둥병자더라.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일 때에 맞이한 이 새해와 문둥병을 나중에 이제 고쳤는데 고침받고 이제 맞이한 새해는 아마 극과 극으로 달랐죠. 이렇게 새 날과 새해만을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이게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러지만 날이, 해가 바뀐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그 새해가 되고 새 날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뭔가 내가 내 자신이 새롭게 되어져야 어떤 날을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만과 같이 중대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게 새해를 새해답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1년에 이게 한 차례 이게 해가 바뀌면서 떠들썩 되는데, 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년에는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 연말에 보니까 아마 시내도 그렇게 조용한 것 같고, 제가 TV를 안 봐서 그러는지 아마 그 조용하게 아마 그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고 달이 바뀌고 새해가 와도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다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왕 앞에 있습니다. 왕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 왕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 앞에 그 큰 용사라는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큰 용사기는 용사인데 문둥병자라. 참 좋지 않은 그 단어가 붙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 주인 아람 왕 앞에서 큰 자, 존귀한 자. 근데 문둥병자더라. 참. 그때 당시에 이 군대 장관은요, 왕 다음, 그러니까 제2인자예요. 큰 용사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나만이 태어나면서부터 군대 장관이요, 존귀한 자요,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나면서부터 그가 이제 큰 용사로 태어났습니까? 존귀한 자였습니까? 군대 장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누가 그렇게 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해 주었어요. 다시 한번 1절 봅니다. 1절에 보면 나와요. 시작. 자, 어디 나옵니까? 예? 어디 나와요? 그렇지.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누구요? 저가 누굽니까? 나만으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누가 해주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나만 장군 그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은 각자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권력 때문에, 때로는 지식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신이 뭐 지혜가 있고 총명 때문에, 그리고 잘생긴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능력 때문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정말 괜찮다. 어? 정말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김을 받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다 하나같이 다 존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남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만 장군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1절에서 여호와께서 저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예전에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안 믿는 그 일반인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주어진 은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각자 주어진 것들을 향해서 뭐 열심히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거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도 그런 재능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나만과 같이 불신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부터 10까지 허락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죄밖에 없어.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요, 내가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리털 같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뭐가 되는 거지. 그런데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 어찌 보면요, 이게 군대 장관 큰 자라고 했지만요, 그 뒤에 딱지가 붙었는데 문둥병자더라라고 했는데, 이게 나만에게는 어찌 보면 저주같이 보이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 화려하고 이풍당당한 갑옷 밑에는요, 그 흉측한 문둥병의 상처가 이게 득실거리는 거예요. 남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고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문둥병,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어찌 보면 서서히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군사들을 지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을 이제 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왕에게 칭찬을 받고 백성들에게 갈채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는 옷을 벗고 자신의 그 구렁텅이에, 죽음의 구렁텅이에 절망으로 몰아듣는 자신의 모습에 사망의 고통을 당한 일이 밤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나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는 존귀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님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를 아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지만요, 그러나 그러한 존귀함에 이르지 못한 치명적인 아픔이 이 나만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말하자면 죄라는 문둥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화려한 모습 속에, 청명하고 아름다운 모습 속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나만처럼의 죄의 문둥병을 가지고 나만이 갖고 안고 있고 고민하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불치병이에요. 이 죄 때문에 슬프고 우리는요,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당하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미워요, 싫어요.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 앞에 말하고 행하는 모습과 나 혼자 나를 보는 모습이 다른 것이 우리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을 희망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진짜 괜찮다. 근데요, 내가 나를 보는 내 모습은요, 절망적인 거예요. 제가 효령에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앞에 로비에서 앞에 그 안내하는 사람이 목사님 이리 오셔보세요. 뭐가 묻었다고 이렇게. 어째 뭐가 묻었? 나 좀 칠칠 맞아갖고 이렇게 많이 묻혀갖고 다녔어. 이게 묻었다고. 이게 그 물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고 있으니까 옆에 어떤 남자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잘생기고 볼 일이네요. 그러면서 그냥 하하하 웃었어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닙니다. 이분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고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고 그 아파트 동대표 하면서부터 아주 친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해도요, 나는 나를 자신을 볼 때는요, 절망적인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모르는 내가 죄를 갖고 살거든요. 주님이 그 죄를 나는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때는 나를 아름답게 보지만 나는 나를 볼 때에 추한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율륭하게 보아도 나는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무능하고 왜 이렇게 무능하지? 왜 이렇게 뭐가 나는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지? 무능함에 뜰 때에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혜롭게 보지만 내가 보는 나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임이 너무나도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수없이 결심하고 명세해도 한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내 일생 동안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해가 바뀌고 새해가 와도 나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을 알아요. 안 돼요. 내가 늘 얘기하죠. 제가 청년 시절 때 아주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앞에다가 성구를 딱 써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근데 며칠도 못 가. 그게 나를 한터럭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요, 이 망년회가 되고 뭐 송년회가 되고 아마 요란스럽게, 왜냐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그 지나간 해로 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새해는요 이렇게 살지 말고 뭔가 조금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법석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참으로 공허한 바람을 집어넣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나만 장군의 모습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여지없이 이것이요 나의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공허하고 허무한 나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가슴 아픈 게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 때 나왔나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번에 성경 공부 나오는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 나오네요.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했어. 근데 그 야곱은 그 자기 욕심의 욕망 때문에 뭔가 그냥 그 형보다도 먼저 나오고 싶어서 발꿈치를 꾹 잡고 그냥 따라 나왔어요. 그래 놓고도 그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서 애를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저 애삼촌 댁에 가서는 애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된 야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에서는요, 야곱에 비하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살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놓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도덕적인 수준을 놓고 볼 때 변하지 않으면요, 훨씬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안 믿는 사람의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이 양심. 자기 양심의 기준이 있어, 도덕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변하면요, 이 양심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양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갖고 그냥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양심도 없어. 그러니까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 딱 맞아요. 왜냐? 예수 믿는 놈이나 예수 믿지 않는 놈이나 뭐 별다른 게 없다. 나보다 나은 게 뭐냐, 저 사람이. 책가방 들고 교회 다니는 거 그거 하나뿐이지. 나보다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뭘 나은 게 있냐.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다른 것은요, 결국은 뭡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지 않았는데 직분은 자꾸 높아져 가고 더더욱 나만의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는 갑옷 속에는 숨겨진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모습이요? 제 모습. 전도사라는 갑옷 속에는 감추어진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갑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숨겨진 모습은요, 참혹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그 종교적인 옷을 벗기면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숨기고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라고 불리지만 누가 봐도 자기가 자기를 봐도 집사의 모습이 내면에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자포자기 하듯이 겉옷 모양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아프고 답답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나만이 누굽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한시라도 잊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에 바로 나하만입니다. 여기 나오는 군대 장관 나하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올 저와 여러분이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 들더니, 자, 병이 나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는 고칠 수 없어요. 내가 나아야지. 그런 소망만 가지고 산다고 해서 고쳐줄 수 있나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아니 나만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통해서. 참 보잘것없잖아요. 전쟁에서 오면서 포로로 하나를 끌고 왔어. 근데 끌고 와서 그 아이를요, 자기 집에 자기 아내의 계집종으로 자기 아내를 수종들게 한 아이라니까. 작은 아이예요. 정말 보잘것없어. 근데 그 아이가 그 집에 살면서 그 섬기고 있는 자기 그 주모, 그 남편이 지금 나만 장군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작은 것, 포로로 끌려온 그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에게 복음. 그를 통해서 여러분, 그 작은 아이가 남도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전에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를 잡아온 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참 요상하죠. 아마 이 아이는요, 내가 우리 땅을 벗어나서 이 전쟁에서 내가 포로로 끌려가고는 아마 울었을지도 몰라요. 울고 불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나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아이. 정말 이 아이가 목숨을 걸고 주인의 신임을 받았던 그런 아이인데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나만을 사랑한 거예요. 야, 나만과 나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리에서 나를 불렀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입니까? 그 아이는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면서 자기 주인의 그 아픔을 알았어요. 낮에는 가서 군대 장관으로서의 지휘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가를 부르고 왔지만은요, 그러나 저녁이면요, 옷을 벗기고 여기저기 고름을 짜내고 문둥병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 아이는 알았어요. 그 아픔을 알았다니까요. 주인의 아픔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만의 아내를 통해서 나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우리 그 주인의 문둥병을 고치리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4절,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시작. 자, 이 계집종 아이가 자기 주모에게 말하니까 주모는 자기 남편에게, 그 나만 장군은 다시 누구에게 갔습니까? 누구에게 갔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아, 참. 자, 주모가 누구한테 갔어요? 아이가 주모한테 갔어요. 주모가 누구한테 갔어요? 자기 남편 나만 장군에게. 나만 장군은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 참 깝깝하시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시작. 자, 계집 아이가 주모에게, 주모가 누구에게? 나만에게. 나만이 누구에게? 아랍 왕에게 갔어. 아랍 왕은 다시 누구에게? 예? 이스라엘 왕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막 옷을 찢어대니까 왕이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보내주시죠.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선지자 앞에까지 갔어요. 이렇게 복음은요, 쫙 걸쳐서 거치고 거쳐서 결국은 선지자 앞에까지 왔어요.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왕 앞에 고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예물과 함께 나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람도 잘 몰랐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지만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지만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자, 저가 이 어떤 틈을 타가지고 나를 더불어 이제 시비하려 하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두려워, 겁나는 거예요. 큰 나라가 조그만 자기 나라를 이제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또 안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왕을 완돈시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람은 없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보낸 그 대리자가 있어. 누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왕도 선지자를 잘 몰랐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이 나아만 장군을 선지자로 보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엘리사는 의전을 무시하고 적국의 군대 장관을 만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말만 이제 전합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온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기가 군대 장관,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아람 왕, 아람 나라의 2인자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준 거예요, 누가?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생각나는 게 80년대잖아요. 80년대. 차를 몰고 착 가다가 그때는 통했어요. 딱 걸리면은 경찰이 딱 잡아요. 면허증 주세요. 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때는 통해서 이게 통했어. 근데 그런 것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하나님 앞에서나 목사지, 지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라고 내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지금 신호 단속을 하는 경찰 앞에서는 내가 지금 신호를 위반한 죄인이라니까, 불법자라니까. 그걸 인정해야지. 이 문둥병자가 이게 나만 장군이 선지자 앞에서 의전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야. 실제 자기는 문둥병자로 왔으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나만 앞에서는 뭐요? 불과 하나의 누구요? 죄인이고 문둥병자라니까. 절대로 그는요 큰 아람 왕의 2인자지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할 가련한 죄인임에 불과한 존재, 거기다가 문둥병까지 걸린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자기가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딱 감춰놓고 그것 때문에 왔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신분은 군대 장관이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참 기분 나쁜 게 그 엘리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란 말도 아니고 그냥 엘리사가 자기가 옆에 있는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라.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올 때부터 나는 문둥병자야, 나는 죄인이야 그랬더라면요, 그 선지자가 보낸 그 종 앞에서 종의 말을 듣고 내가 그리하리이다 라고 그랬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진노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은 것을 진노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다메섹강, 아바나, 아바르, 아르발, 아니 이스라엘 강보다도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유명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지저분한 강에 가서 씻으라고? 차라리 내가 우리나라의 강에 가서 씻으란다.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버립니다. 겉으로도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모습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나아만이요. 아니, 선지자가 와서 자기한테 그 무당들이 하는 손을 흔들면서 문둥병자야 고쳐질지어다 막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기독교식으로 안수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눈에 비춰보지도 않고, 한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러고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겸비하지 못해. 자기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는요 속은 골마 터져 그냥 시간이 가면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일개 큰 나라의 장군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못 버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방법을 말하고 자기 방법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법과 세상 것들을 앞세우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요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소원하는 것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혈기를 부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하고 멀리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나아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요. 나아만처럼 나 싫어요 하고 뿌리쳐버리고 도망가던 나를 거기까지 찾아왔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끌어안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요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13절을 봅니다. 13절 시작. 같이 그 장군을 이제 같이 했던 수행원들이 이게 중요해. 예? 화가 나가지고 말머리를 돌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수행원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아니 어떤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장군의 지금 그 형편 현 주소가 이런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씻어서 깨끗하게 되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총종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왕의 말도 듣지 아니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요 종의 말을 듣고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어린 계집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잖아요. 힘있고 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 말을 듣고 온 게 아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자, 그 수종들은 종들이요 수행원들이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 말대로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엘리사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만 받았어요.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사실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그 말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깨끗해지니까 다시 말머리를 돌려서 어디로 갑니까?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애물을 드립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자, 이렇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자기 몸을 지금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문둥병 나아만이 복음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할 때 씻었더니 어린 아이처럼 그 살결이 곱게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가던 발걸음을 다시 이제 그 선지자 앞으로 갔는데 가서 원래 그 아랍 왕이 그 보냈던 모든 애물들을 가지고 가서 받으소서. 그냥 애물만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애물을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절합니다. 나아만이 받은 은혜는요 애물로 갚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답으로 드린 애물은요 정중하게 선지자가 거절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니요,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요. 아니요,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요. 계속 고사했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에물이 거절당할 때 나만이 가르침을 받은 믿음은요, 하나님께 에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을 고쳐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의 에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에물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애물보다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애물을 드릴 때는 그 애물을 기쁘시게 받으시죠. 그래서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큰소리로, 나아만이 가로되, 큰소리로 시작.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저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려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맞이한 첫 번째 새해는 이전에 수없이 맞이했던 새해와는 전혀 다른 새해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한 채로 새해를 맞는 새날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숨겨진 문둥병을 같이 스스로 지긋지긋한 그것이 내게 짐이 되고 또 저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님이 고치신 이 나아만의 얘기를 이렇게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으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은 수리아에, 그러나 그 중에 고침을 받은 자가 하나. 그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내 안에 문둥병 같은 인격과 심령이 고침을 받은 은혜를 주님께 받아서 새 인격, 새 심령으로 2026년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만의 문둥병처럼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성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어찌할 수 없어 탄식하고 고민하는 적들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만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모든 더럽고 추악한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이 다 고침받고 해결받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심령으로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